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셨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이 특별 계시의 절정, 특별 계시의 완성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세상에 의해서 둔화되어지고 동화되어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타락 전이기 때문에 아담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조되어진 이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적은 이러한 우리 사람의 완악함,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날, 보여주신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성탄절이라고도 부르죠. 요즘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조심스러워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종교적인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그냥 헐리데이라는, 공휴일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가슴 뭉클한 그런 시대를 이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감추느라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그냥 일반 휴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누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어떤 문구를 봤는데 매직 헐리데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이젠 성탄절이 마술처럼 느껴지는 휴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날이 이제는 사단에 의해서 서서히 마술처럼, 마치 무슨 무당들이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술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크리스마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작년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작년 성탄절 정말 울면서 우리가 보냈던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성탄절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작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힘있게 그의 힘을 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것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또다시 알려주시는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그냥 이것을 침묵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비밀 종교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계시하실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특별한 별을 통하여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을, 이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로 그들을 이곳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들이 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북쪽으로 남쪽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인도하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신 하나님,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한 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대동강에 던져졌던 그 책이, 성경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집의 벽지로 도배가 되었는데, 그 벽지를 통해서 성경책이 벽지로 탈바꿈되어진 그 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웃기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인도하여 예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같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순종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말씀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보통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쪽은 점성술이 탁월한 지역이고 또한 그곳은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곳이 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위대한 왕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에 그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12절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보통 한 나라의 왕의 부탁을 받게 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왕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공명심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나 안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그 순종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척도, 우리의 순종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과욕 또는 우리 안에 자신에게 있는 사람적인 또한 죄악된 본성에 따라 우리가 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요, 인도서가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은 또한 두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됐지 꼭 기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억지로 하는 순종도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그것의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등 떠밀려 하는 그 순종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참다운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곧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길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즐거움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요. 우리 육신의 또는 우리 육신의 정욕에 위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육신의 정욕은 항상 상반되어진 정반대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 결과는 항상 회의와 좌절감, 무기력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되게 하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은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최고의 결정체, 마지막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마지막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귀한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자리에 또는 죄의 자리에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 힘껏 헌신하며 드리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영생을 위하여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